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앞으로 몇 주간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서로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기응사.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자가 되어준 루디아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이루는 사람인데요. 저는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요. 지난 주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이루는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 기도를 이루는 사람, 오늘은 말씀을 이루는 사람, 어치브, 그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간 나누게 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안 듣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데 교회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 축복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미 은혜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특권을 내세우면 교만해 보이겠지만 말씀의 특권을 내세우면 언제나 오케이, 언제나 말씀은 자랑이 됐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특권이요, 행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자이다 라는 특권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요,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천주교도요, 이런 영향을 받아 과거에는 미사 시간 때 약 15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개신교를 따라하면서 오랫동안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느냐가 중요하지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십자가 구원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목회자의 말을 상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대로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교회는 다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셀 수 없이 많은 성경 내용 중 극히 일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경 66권 전체를 듣는 마음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의 책을 공통적인 관점으로 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요한복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더 깊이 다른 복음서와 차별화시키며 기록했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무엇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의 깊이가 깊고 영적, 신학적으로 꽤 높은 수준의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더 깊이 해석해서 신학적 은혜로운 해석이 나오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를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과 연결시키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영생이고 영생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이고 말씀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설교 본문으로 요한복음을 정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지요. 우리 다 같이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둘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제, 시간, 타이밍입니다. 이 24절은요, 시간의 현재성을 다룹니다.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 절대적인 말씀이 바로 23절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실 텐데요, 이 당연함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지금 작용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저의 스승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요. 80세가 넘으신 교수님이 목회와 교수를 은퇴하고 뒤에서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게, 더 객관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보니까 한국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이 현재성이라면 25절은 미래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미래적인 말씀이 맞지요? 현재 24절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영원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있는 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미래의 심판의 자리에서 천국의 구원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귀머거리를 넘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과 영혼에 들어있는 사람이 영생과 구원과 축복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숨은 쉬나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어 그 안에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왜 이런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이요, 성경 66권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과 무덤 속까지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심판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현재 나의 신앙이, 지금 나의 믿음이, 24절 말씀, 첫째,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가? 둘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신앙 고백하며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뛰어넘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나는 현재 믿음이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으로 영생과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본질의 핵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품고 말씀을 이루는 성도가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갈림길, 축복과 저주로 나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고스,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진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확실히 믿고 품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 우리에게 음성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현재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지요? 24절에 우리 주님이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과 영적인 귀에 무슨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마귀의 음성, 세상의 음성, 욕심의 음성, 자아의 음성이 들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이다.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시체가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듣는 자가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살아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고,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헌금을 다 드렸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빈손이십니다. 이제 그 빈손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말씀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말씀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귀와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다시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백현칠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과 멸망을 했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실패한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게 곧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음성을 따라간다면 이 시대는 정말 아기창고라고 구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성도가 바로 살아있는 성도요, 말씀을 이루는 성도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말씀 듣는 이유는 구원의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 됩니다. 들음에서 끝나면 죽은 믿음이 되고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자,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영의 눈과 귀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 두 가지는 두 개로 나뉠 성질이 아니라 사실 한 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저의 목회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와 목회자를 참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성도가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는요,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참 그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울까? 다른 음성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리, TV 소리,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 세상 소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큐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콰이어트 타임, 고요히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고 깨닫는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라,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 이 단순한 복음의 말씀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모난 교회 이상학 목사님의 지난주일 설교 내용 중 나온 교회 역사의 간증 이야기를 저도 여기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젊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미국 장로교단이 서류를 내고 파송받기를 원했는데 자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한국으로 파송시키지 않는 거예요, 교단에서. 이때 당시 언더우드 목사님은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허락되어 마지막으로 본인이 오케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번번이 한국으로 가려는 것이 무산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담임 목사 청빙을 허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때 만약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조선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둘째,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믿고 듣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함이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닫혔던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음성대로 믿고 살기, 이를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앞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말씀을 이루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성도님들, 아무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구원의 백성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양의 고백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따라 승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영생의 부활, 주님의 음성을 저 천국에서 끝까지 듣는 구원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를 부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우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죽은 자가 되고 정말 악을 행하는 심판의 벌로 나온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승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교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믿음인 줄로 믿사옵나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눈과 귀와 마음이 성령님 열게 하여 주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확실히 승리하여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소리에 치우쳐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은 듣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죽은 믿음을 가졌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옵나니 우리 모두가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음성 듣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생명의 부활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선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